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효율의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미국 장로교 공식 찬송가에 우리 한국 찬송이 12곡이 실렸습니다. 이 12곡 중에서 어서 돌아오와 같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곡들도 많이 실렸지만 CCM도 몇 곡 실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만 바라볼지라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박정관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이 실려 있습니다. 이 박정관 목사님은 1986년 이 충신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는데요. 당시 청년부와 대학부는 이제 음악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면서 기존의 음악을 가지고 하지 않고 모두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직접 가사를 쓰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때 만든 이 음악을 묶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라는 제목으로 이 음반 아닌 음반을 내었다고 해요. 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에 관한 성구 낭송을 시작하는 이 음악은 한 번의 음악 예배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많이 불리게 되었고 찬송 우리 많이 대중으로 이 미국 장로교회 찬송가로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소서. 아멘.
이 찬양의 배경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한 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들르셨던 이 베다니에 오셨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잔치가 열리게 돼요.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난 직후에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54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막 커져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경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 공간복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26장에, 마가복음에는 14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기사의 공통적인 내용과 다른 점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다른 점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마태와 마가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사로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마태와 마가는 나사로나 아니면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향유를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하지만 요한은 나드 한 근이라는 이 용량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이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한은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향유의 양을 고려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장례를 예비했다라는 점에서 머리나 발이라는 이 특정 부위의 향유를 부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몸 여러 군데에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부은 것 같습니다. 단지 마태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표현을 했던 거고요. 요한은 발에 부음으로써 마리아의 이 낮은 자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남자들이 가득한 그 식사 자리에 여자의 긴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마리아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묘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이라면 마태, 마가, 요한은 이 일로 벌어진 하나의 논쟁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행동에 관한 그 행동이 과연 유익한가 아니면 효과적이었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너무 비싼 향유를 너무 쉽게 소비해 버렸습니다. 이 향유의 양은 한글 성경에는 우리 지금 한 근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단위로는 리트라입니다. 오늘날 단위로 그램으로 표현하면 약 311g 정도 된다고 해요. 액체로 따지면 조금 큰 캔의 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향유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요즘 가격으로 약 4, 5천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향수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요, 이게 창표를 얘기해도 되나? 채널 넘버 5, 아시죠? 채널 넘버 5 이 한정판 중에서 그랜드 엑스트레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향수의 한 병이 30mg당 4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은 향수가 약 311g이니까 같은 양으로 비교하면 이 향수 10병이 이 한 옥합과 비슷한 약 5천만 원 정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수를 이걸 한 번에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특히나 이 값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순간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사로의 상황이나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마을이었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큰 돈을 쉽게 쓸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마리아 아니면 이 세 남매에게 주어진 부모님의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그렇지 않고 자신이 일을 해서 모은 돈이라고 해도 최소한 10년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으로 그런 향유를 사서 그것을 예수님께 모두 쏟아붓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서 저걸 샀을까? 아니, 조금만 뿌리고 예수님을 주면서 나중에 아껴서 쓰시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저걸 다 쏟아부었을 것인가? 이 생각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는 제자들 다수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가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수를 허비하는가? 그런데 요한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의 반론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게 큰 돈의 향유를 이렇게 한 번에 써버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돈을 막 쓰냐? 야, 돈이 남아 돌아? 야, 미치지 않았다면 그 큰 돈을,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어? 아니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에게 드리면 되지. 꼭 그런 식으로 써야 해? 예수님께 물어는 받냐?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과연 우리는 주님께 부은 이 향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한 분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것과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한다라고 보는 이 생각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수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공리주의에 입각한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효과와 효율을 강조하죠. 예를 들어 선교지를 도울 때 많은 성도들이 있는 지역의 교회를 더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기왕의 선교비를 사용해서 더 효과적인 곳에 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효율과 효과를 따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꽤 효율적이죠.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보다 CBS, CTS, 구TV 이런 거 방송사 한 군데만 놔두고 그냥 모두 이 방송 하나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면 어쩌면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교회 프로젝터에다가 성경 구절 다 띄워주고 하는데 굳이 이 성경책을 뭐하러 들고 다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교회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인 공간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밤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말고는 본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거 임대해서 나눠주면 돈 엄청 벌 수 있어요. 가장 비효율적인 공간이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비난받을 행동이에요. 마리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한 번의 퍼포먼스로 큰 돈을 모두 허비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비효율적인 판단이라고 했다고 비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히려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 그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출발하면서 홍해 앞으로 간 모세의 결정은
어리석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짧은 길을 두고 일주일, 14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이 광야길을,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40년을 돌아서 가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그리고 비효율적인 길은 선택은 없습니다. 공리주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한 비합리적입니다. 이처럼 오래 기다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도 의문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한 이유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다. 아멘. 성경이 지적하는 바 유다의 공리적인 관점은 결국에 뭐죠?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마리아가 직접 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겠죠. 그러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유다가 그 일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유다의 모습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가장된 공리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수재민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라에서 구호 물품을 막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자원봉사도 가고. 그런데 이거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누군가는 그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하는데 누가 공평하게 할 수 있냐고 하면 그거는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노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분명히 효과를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교회 안의 일이 모두 그러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단지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냐고 그걸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효율과 효과라는 이름 하에 사람이 이익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유리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정치적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로 이름을 드높이게 되죠.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드리는 것을 보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마치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뭐라 그럴까요? 시기와 질투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헌금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분을 위해 마리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그 시점에 마리아를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해볼게요. 나사로가 죽은 뒤 사흘 뒤에나 돼서야 베다니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왜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으셨냐고, 며칠만 더 일찍 오셨으면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에 막은 돌을 치우라고 명하시죠. 마르다가 와가지고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냄새가 납니다 하고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걸어 나오자 사람들은 엄청나게 환호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와서 이 일을 물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날부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떠나가신 예수님이 마음에 너무 남았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오시자 마을에 잔치를 벌였어요.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보다 형편이 조금 더 좋았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마르다와는 일을 도왔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막 고마워했어요. 이런 고마움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리가 만들게 된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향유를 샀습니다. 아마도 그 향유를 샀을 때부터 마리아의 마음은 두근두근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뭐라고 할지 생각도 해봤지만 그것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인지 스스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필요하신 것을 채워드리려고 옥합을 깬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자신을 채워주셨는데 자신은 주님에게 필요한 것을 드릴 게 없었기에 옥합을 깬 것입니다. 주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자리에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빠를 살려주신 것이 고마워서 선물을 드리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빠를 살려줘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마리아는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향유를 꺼내 그분의 머리 그리고 몸,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냥 그 마음을 드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한 대가로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다릅니다.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줄 때는 무엇을 주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줍니다. 하지만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그대에게 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걸 한 거예요. 사람들은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에서 마리아를 평가합니다. 그들은 나사로를 살린 대가를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돈으로 주지, 아니면 차라리 그것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돕지, 아니면 나에게 주면 내가 알아서 잘 사용할 텐데,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런 말은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게 얼마냐고 물을 뿐이죠.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했냐고 말할 뿐입니다. 어디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낭비하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나 있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며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집에 가득한 향기보다 더 진하게 피어나는 마리아의 그녀의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갈릴리라는 외곽 촌구석에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이 중심지로 옮겨간 것이 그저 그게 좋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모이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달라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취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는 완전히 잊어버렸고, 가룟 유다는 어차피 죽으실 거라면 나라도 돈이라도 벌자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 잔치자리에서조차도 마음을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신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예수님이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며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 마리아를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옥합을 깬 일이 죽음 앞에 있던 예수님의 마음에 와 닿았기에 주님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가 하는 일을 그냥 놔두어라. 마리아는 내가 죽는 날을 위해 쓰려고 준비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 죽음의 위로가 되는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죽음을 예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죄인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로 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유일하게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 표현을 받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위로를 받으셨다면 바로 마리아가 그 발에 엎드려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았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때로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효율적인 것보다 마음이 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그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마음의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예수님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깰 때 진정한 옥합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죠. 머리로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마음에 오는 예수님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